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친숙하게 재미있게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동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딱히 무어라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의미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유진 피터스의 말과 같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듣는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상 사는 지혜도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피터스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어떤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복음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한 뉴스를 뜻하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을 때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온 복음은 무엇이었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대신 물리쳐 주었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 그날 울려 퍼진 복음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생각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해주는 어떠한 도구이고 하나의 안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썼던 비유가 있는데요. 존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요, 흐리흐리하게 보았던 그 세상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탁 들어오게 되겠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것이 안경이고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존 칼빈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 새겨져 있던 예수님의 복음을 보셨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그 중대한 의미가 들리셨습니까?
복음의 안경을 좀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곳에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써야 복음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의 이해, 그리고 복음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안경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닮은 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린 소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들린 그 소식이 닮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라 골짜기에 퍼졌던 그 구원의 소식과 우리에게 들려온 구원의 소식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닮음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복음을 전할 거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해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동화이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이야기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숨어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쟁터의 배경을 잠깐 좀 묘사하자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큰 평지가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 양 옆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큰 군인이 한 명 등장하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섭게 생겼는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덜컥 겁을 먹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다고 소문난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볼 때에 겁을 먹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선두에 세운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멘탈이 나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아유 저게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상황 파악이 안 될 만큼 그냥 정신이 부서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의지를 상실하게 돼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그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쓰는데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상이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몰라주고 그냥 나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막 몰아세웠을 때 저도 조금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던 학교 과제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홀라당 다 날아가는 일. 정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멘탈이 나가버리죠. 다음 날 너무나도 중요한 수업이 있어서 내가 꼭 일어나리 알람을 10개나 맞춰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딥슬립을 해서 상쾌하게 일어난 날들, 정말 그런 날들 순간 하면서 멘탈이 나가버리고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라던가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서먹서먹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그러한 순간들,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억장이 무너지고 멘탈이 나가는 사건들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요 이 아이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정말 부모님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따라와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 속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린 우리들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블레셋의 그 군대 장군을 뜻하는 고유 대명사로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큰 문제나 어려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뜻하는 말로도 이 골리앗 또는 자이언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Facing the Giants인데요. 사실 이 Facing the Giants는 2006년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제목입니다. 그 영화는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독교 영화인데요. 골리앗, 거인이라는 말은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라는 뜻으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요, 나만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문제나 가정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나만의 골리앗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는요,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골리앗임에 분명합니다.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고 싶은데,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의 골리앗과 그리고 영적인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으로 인해 상산이 부서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골리앗을 물리쳐줄 어떠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골리앗을 물리쳐줄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년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인상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줄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고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의 갑옷과 무기가 너무 커서 걸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주 왜소하였던 인물이었고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윗의 첫인상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힘도 들이지 않고 다윗은 아주 간단하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의 첫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마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진 그 광경을 그 믿지 못하는 결과에 함성을 지르며 다윗을 찬양하는 일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골리앗을 대신 물리쳐준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챔피언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골리앗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골리앗과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체격이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챔피언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나만의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챔피언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챔피언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골리앗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생활의 어려움, 망가진 친구와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옴으로써 골리앗 때문에 놀라 떨고 있던 상황이 종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멘탈이 나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엘라 골짜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었던 것처럼 나만의 챔피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역시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챔피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고 감히 맞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5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루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요. 본문에서와 같이 전쟁할 때 상대를 향해 막 소리 지를 때 막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으로도 이 루아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환호를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외침과 적에 대한 승리의 외침을 표현할 때도 이 루아라는 말을 썼고요. 무엇보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어떤 기쁨의 함성을 묘사할 때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기쁨의 함성, 즉 루아의 함성을 막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루아의 함성, 기쁨의 함성을 외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부르짖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 루아의 외침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루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루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 복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의 골리앗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루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나만의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골리앗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의 함성 루아를 외치게 되는 것처럼 나의 골리앗, 내 삶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루아를 외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뢰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진솔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한다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 신뢰라는 찬양인데요. 때때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등장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신뢰할 때 본문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요,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루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